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근데 이제 무릇이 붙었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들. 자, 이게 주어입니다. 이만큼이 다 주어고요. 자,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다예요. 있다. 그냥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저주 아래에, 저주 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번역하지만요. 그러니까 서술어상으로는 그냥 저주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마다만. 근데 서술어를 빼더라도 그냥 누구누구와 함께 이렇게도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이러고서는 서술을 안 써요. 그러면 있을 것이다, 있기를 바란다,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하고 그냥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로부터, 율법 행위 때문에,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오히려 여기가 서술어죠. 여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는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율법주의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자, 이게 통째로 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압축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역사 내내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싸울 거예요. 이게 오늘 설명을 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잘.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죠. 행위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올 것이다. 보상이 올 것이다. 거기엔 어떤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전제 자체가 참 문제인 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성경에 써놓으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대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생각의 근거, 의지의 근거, 감정의 근거가 되는 소위 우리의 영혼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없는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착하게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미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놓고 오면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를 비교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열정적이었는가? 누가 더 진심인가? 누가 더 마음 깊은 마음, 깊은 감정을 끌어내서 했는가? 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점점 더 많은 율법을 파생하게 돼 있어요.
이들이 맨 처음에는 할례만 주장했겠죠, 당연히. 근데 할례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시작으로 수많은 파생하는 율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유대교 전통에서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 말고 소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전통이라고 쓴 단어가 말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 그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항들을 또 써놔요. 이게 나중에는 이 분량이 율법 조항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뭔가 하나 행동에 매이기 시작해서 소위 선수들이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합에 앞서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불안을, 강박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그 집착하는 행동들이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고 뭐 털고 시작하고 뭐 속옷 색깔 맞추고 시작했겠지, 처음에는.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 선수들은요, 보통 그 운동하기 전에 라커룸에서 또는 현장에 가서 몸 풀 때요, 그 행동만 보통 10분, 20분씩 한다고 그러죠. 기억하는 것도 신기해.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점점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더 못 지키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니까 한두 개 빠뜨리겠죠. 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나요. 왜 율법주의가 애시당초 불가능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노력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은 민첩의 대상이 아니라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하며 사십시오. 근데 노력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자체를 성립시키지 말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계속 힘쓰고 애쓰라고 돼 있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돼 있다니까. 사랑은 그냥 감정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의지를 다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는 겁니다. 노력은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승하는 사람이 제일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승권에 애시당초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예 적용 사항이 아니라고. 여러분, 뭐 대회 나가서 제가 지금 메달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노력 안 하고 그 자리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노력해서 갔습니다. 연예인들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니까 그냥 집에서 자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까? TV에 5분 나오는데요, 리허설 5시간씩 해요. 쉽지 않아요. 그 노력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노력은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보상을 바라지 마시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효력이 있다고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의롭다고 여겨줄 거냐, 여기서 승부를 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는 틀렸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겠죠? 10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자, 근거를 갖다 대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돼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겠죠? 자, 이게 지금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럼 그 가져온 내용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항상입니다. 아이고. 이 두 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모든 일을 항상 다 해야 돼요. 율법을. 율법대로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항상. 할 거면 그렇게 해야지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내가 어제도 100점, 오늘도 100점인데 문제는 내일도 100점 맞아야 되고요. 죽기 전까지 100점을 맞아야 돼요. 살면서 하나라도 문제를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자, 이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수를 한 개만 하면 지옥이에요. 야, 이러면 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놓고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요? 저주, 지옥으로 간다고요. 무슨 수로 이걸 막을 수 있냐고. 아, 내가 여태까지 쭉 100점 맞았어. 오케이. 근데 나 3살 때 한번 떼쓰고 들어 눕고 7살 때 마트 가서 한번 들어 눕고 9살 때쯤 거짓말 한번 했어. 자, 끝난 겁니다, 이미. 그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덮어 씌울 수가 없어요. 110점 맞아갖고 90점을 보충해주면 좋은데 항상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기본적으로 맞고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단 한 번 1점이라도 미스가 나면 저주예요. 이거 할 수 있냐고, 사람이. 사실상 우리는 태어나서 걸음마 할 때쯤 벌써 지옥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이미 해보기도 전에 응애하면 벌써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 한 번 이거를 성공시킬 수가 없거든. 한 번만 실수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못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다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이 있어야겠죠?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자, 분명하다, 확실하다가 서술어예요. 이것은 확실하다, 서술어. 뭐가? 이거 다요. 요만큼이 다 주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걸 항상 행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써 있어,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니, 누가 독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약물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근거가 또 돼야죠. 1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갖다 대죠. 왜냐하면 요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앞에 기록되었기 때문에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예요.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맥락으로는 이 갈대아인이 들어왔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난은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뜻으로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요. 보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써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처음부터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켜라라고 했지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왜 지키라고 했냐? 그거를 하면서 뭐 하라고요? 내가 못 지키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초등교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 엄청 잘했어. 영어 엄청 잘했어. 중학교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국영수 엄청 잘했거든요. 대학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책 보고 다시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기를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수학 법칙이 물리 법칙이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라면 교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고등학생 수준한테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니들이 전문가가 되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틀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초중고 때 배운 것 중에 뭔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정확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해준 거지 진짜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도 그래서 어린애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가볍게 밥 잘 먹으면 키 커라고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의대 다녀요. 그 의대 다니는 의대 학생이 교수님한테 배울 때 밥 잘 먹으면 키 큰다라고 배울까요? 아니요. 밥 먹는 거랑 키 크는 거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배우겠죠. 사실 그렇게 배우겠죠. 정확히 배우려면.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밥 먹어야지 키 커라면 이게 거짓말이냐 틀린 말이냐? 아니요. 또 그렇진 않아요. 왜? 우선 먹긴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에는 맞지만 조금만 크면 이거는 크라고 한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기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잠깐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고 뭐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는 영원하지 않은 속성의 것들이 있으면요. 잠깐 쓰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모시고 삽니까? 입다가 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거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이거 명품이고 메이커가 누구고 뭐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이 해준 거고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면 삭고요. 삭으면 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잘 입다가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 중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틀렸어요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태양계가 바뀌고 막 무슨 수학 법칙, 물리 법칙, 뭐 의학 법칙들이 막 바뀌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운 줄 아세요? 석유는 30년 뒤에 고갈됩니다라고 배웠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해요. 아니 뭐야? 언제는 고갈된 다음에 아껴 쓰라며. 나중에 뭐라고까지 배운 줄 아세요? 우리 그때 무슨 그 글짓기 대회 같은 거 하면 석유가 고갈돼서 더 이상 차가 안 다니고 플라스틱이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원시 시대로 살아가고 이런 거 글 쓰면 사람들이 잘 썼다 그러고 아껴 쓰자 그러고 환경 보호하자 그러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그때 그게 틀렸냐? 그때는 맞았다니까요. 그때는 최신의 정보고 그때는 가장 정확한 최고의 정보예요. 근데 문제는 틀린다고.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이게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맞다고 해서 그게 내일도 맞다고 자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구약의 율법을 줬으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쓰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못할 건데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알거든. 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구나. 아,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아,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거를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그것 자체가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리석어서 교만한 생각에, 욕심에, 욕망에, 고집에, 나쁜 습관에,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그거에 뭐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다고. 율법으로는 못 살아.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모여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듣다 보니까 할례 받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러냐는 거죠. 여기 브랜드 명 좀 좋은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써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린 다 알고 있죠. 사실상 원가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 이것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죠. 진짜로 그 값을 하는 옷이 얼마나 있어요. 그 정도 가치를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전문 분야에 쓰는 거. 극한의 등산을 한다든가 특별한 운동에 특별한 용도로 만드는 옷들은 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옷들은요. 사실상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요. 대부분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 대단한 좋아짐을 만들려면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요. 가성비가 나빠집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놓고 뭐라고요? 1.2배 따뜻해졌어. 그 돈이면 그냥 저기 그 내복 입는 게 그 돈이면 핫팩 한 두세 개 매일 갈아도 더 싸 그게. 그거를 10년 해도 더 싸. 차라리 핫팩 덕지덕지 붙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입으니까 따뜻하다고. 보라고 좋은 옷 샀다고. 근데 누가 툭 치고 갔는데 옷이 더럽혀 있어? 화를 불같이 내고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러고 막 기분 나빠하고. 아니 쓰다 버릴 옷이라니까. 여기에 왜 목숨을 거냐고. 자, 이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왜요? 행위에 뭐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어스타일 바꾸면 행복해지십니까? 화장이 잘 받으면 오늘 화장 잘 받으면 행복하세요?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니까 행복하세요? 네? 그게 행복을 준다고요? 그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랑에 빠져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헛된 것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사랑할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사야지 누리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내 영혼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열받게 해서 화난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불평불만이 욕망이 시기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에 자극에 반응해서 화를 내는 거죠.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요. 웃고 넘어가요 그냥. 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 화를 풀어주죠. 그럼 옆에 사람이나 열받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불만이 있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르고 둘은 애시당초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 그냥 좋게 좀 좋게 넘어갑시다 좀. 할례 하나 좀 받게 해주자. 그거 받는다고 뭐 큰일 나나? 큰일 난다고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으면 이두저도 아니게 돼요. 섞는 순간 뭐는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중에 율법의 하나만 받아들여도 복음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야, 옷은 사람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헤어스타일 오케이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뭐 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야. 옷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자. 옷 입으면 저기 따뜻하고 움직이는 게 편하고 그러면 이쁘고 그러면 좋잖아. 아니요. 얘라도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건지 율법으로 살 건지 아예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섞는 건 없어요. 섞여지지도 않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줍니다. 말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서술어. 자, 주어를 율법으로 하면 문장이 살짝 안 맞아요. 원문대로 해도 요게 주어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틀렸다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몇 분 기도해야 될까요? 상관이 없다고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목사님, 그래 나는 집에서 하니까 잘 되던데, 내 방에서. 나는 아침에 하면 잘 되던데, 밤에 하니까 잘 되던데요. 교회 와서 하니까 잘 되던데요. 아니,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시간과 장소가 나한테 구별되어 있으면 유익하다고 그랬죠. 유익하다고. 내가 집중이 잘 되니까.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거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냐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고. 다른 건 안 봐요.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둘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율법과 믿음은. 그래서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죠. 이거는 레위기 18장 5절.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 지금 논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갖다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근데 함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어떤 함정이? 모든 걸 항상 해야 된다는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싸움은 딱 하나예요. 뭐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놓고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침에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믿음은 없어도 아유, 난 아침이 좋으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아침 기도를 했으니까 밤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틀린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는 나의 믿음, 밤에도 기도하는 나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자체로 효과가 있으니까 야 30분 채웠어. 1시간 채웠어. 됐다. 오늘은 큰일 안 생기겠다. 야 이 문제 풀리겠다. 복 받겠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믿음으로 구했으니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하고 평안이 일어나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분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비슷해요. 티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했는지 기도하는 행위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영적인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차이가 발생하면서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뭐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은 대속이란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해 줘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요? 율법을 다 못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결국은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100%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을 하시는 거죠. 속량. 그래서 그것으로 내 죄값은 치러졌으니까 나는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간다, 망한다 이런 건 없다고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성경 안 읽고 갔는데 교통사고 나겠네, 길 가다 넘어지겠네, 그런 거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사랑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 저주에서 놓여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풀어줘서 이 사망에서 풀려나서 사랑받고 사랑의 존재로 바꿔놓은 다음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막 불타오르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도 행동 양식이 똑같고요. 나중에 사랑을 구현하는 것도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면 이제부터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이. 전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도한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행동이 똑같으니까. 아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의미가 다른 거 많죠? 내가 저 사람한테 커피를 사주는데 어제 얻어먹은 게 있어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쿠폰 받아갖고 2잔 댕겨갖고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고마워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예? 내가 사랑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일은 네가 날 사라 그러고 미리 투자 개념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야, 오늘 돈 있을 때 너한테 내가 빚을 져놓는다. 내일은 네가 나한테 사. 아니, 커피 사는 건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 달라요. 또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관계할 때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되잖아요. 행동만 보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진짜 생각과 마음이 뭔지를 읽어내야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냐라고 하면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계속 성경 말씀을 다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명기 21장 23절. 여러분, 이게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게 정확히는요, 죽어서 시체를 매달아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비슷한 형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5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 당시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때에는 저주받은 사람은 땅에 못 묻히고 이렇게 전리품처럼 전쟁에서 왕 잡으면 목 매달아서 걸어놓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저주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000년 뒤에는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석하는 게요,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뭘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뭐만 하는 거라고요? 계속 믿기만 하는 거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뜻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의 뜻을 내가 100%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말씀 내가 알아듣는 대로 지금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 뜻인지만 알아들으면 된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근거가 명확하죠. 나무에 달려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 저주받았네? 예수님은 근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뭔 저주를 받아?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저주를 대신 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저주를 대신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효력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왜 이것 때문이다를 단순히 그냥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끝이 아니라 뭐가 더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주어 서술을 보시면 뭐가 주어가 되죠? 뭐가 주어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입니다. 복이 어떻게 된다?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어난다, 생겨난다, 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복이 이방인에게도 생기도록, 미치도록,
있도록 하려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정확히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확실시하려고 할례받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길래?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 죽어서도 하나님 백성. 자, 그러니까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죽어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받고 복받고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압축하면 생명과 복 정도로 압축하시면 편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우리로 받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려고. 뭐를?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정확히 풀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된 성령이라고도 표현하죠. 거꾸로 써서. 성령의 약속이나 약속된 성령이나 결국은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걸 섞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안 가리고 전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할 거고 성령의 약속을 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이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는 대신 지셨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어요. 자, 풀렸습니다. 저는 이제 풀렸는데, 그럼 이제 나는 풀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를 더 주는데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는 걸까요? 대충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1번의 복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 항상 구해야 되고 항상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의 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뭐가 꼭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도움을 뭘로 주신다고?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겠대요.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계속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놓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만, 그래야 내가 이걸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약속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 일의 사실 1번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너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또 내게 증언해 주셔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증언을 근거로 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각양 은사를 부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왜요? 여기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또 특정 행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특정 행위를. 이러니까 함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정에. 그러니까 믿고 나서 다시 행위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현상 때문이라고. 이거 막으려고 성령을 부으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힘쓰질 않고, 예수 믿고 이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좀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복 받으려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고, 헌금 얼마 이상 하고, 봉사활동 몇 개 하고, 전도 몇 개 하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복장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게. 예배당 이렇게 꾸미는 게 좋겠지. 이렇게 자꾸 어떤 특정 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점점. 자, 이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린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래 못 버팁니다. 맨날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곧 생명이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게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거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자,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단락이 바뀝니다. 자,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 사람의 예대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관례대로 말을 한다. 이제 논증을 바꿔요. 율법과 복음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서 증명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사람 사이에서도 하는 일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방식을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은 무조건 지키고 못 바꾸는 건데,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랑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이게 바뀌겠어? 자, 이렇게 논증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데 15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죠? 어떤 사람도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뭐를? 패하거나 더하는 것을. 요거를 못한다예요. 패하는 걸 할 수 없다, 더하는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고 하나는 추가 조항을 덧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정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거 못 바꾼다고. 추가 조항을 넣으려면 다시 쓰면 다 있었지. 써놓은 다음에 나 혼자 옆에다 추가 조항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개자까지 껴가지고 계약서 쓸 때 3장 만들죠. 내 거 하나, 상대방 거 하나, 중개인 거 하나. 그래서 도장을 어떻게 해요? 3장 겹쳐서 한 번에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면 그러면 계약이 위조된 거예요. 조작된 겁니다. 못 건드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죠? 사람도 이거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바꿉니다. 계약서. 자, 그런데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들은 말하였다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말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말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문장은 그렇습니다. 약속은 말하였다.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해서 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해서 쓴 계약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계약서를 좀 봐야겠죠, 내용을.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를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은 이 주어예요. 그죠? 이 약속은 뭐다? 그죠? 말하지 않았다. 그죠?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나쁘고요. 직역하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예요. 이건 후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후손들이라고 복수형을 안 쓰고 아브라함과 후손이라고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단수를. 야, 바울 진짜 사람이 똑똑하죠. 이걸 찾는 거예요. 단수예요.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라 정확히는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손이라는 뜻 자체를 복수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손자, 그저 증손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거 단수로 썼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복수라고 써야지 하나님이. 근데 후손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딱 찍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딱 찍는 거예요. 그 후손은.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죠. 16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문장이 조금 복잡하지만 주어는 뭐겠어요? 계속해서 이 약속들은 이 주어입니다. 이 약속들은 이 주어고 서술어 뭐라고요? 말하였다. 말하였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이라고 아니라 내 자손에게예요. 아까는 여러 자손들에게가 아니고 여기는 자손에게. 단수형이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자손에게 말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딱 한 명을 찍어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겠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뭘까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요. 근데 여기서 내 씨가 내 후손이 단수 한 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복수형 후손들이라고 쓰질 않고 내 후손이 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은 당연히 누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약속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예요. 근데 그 복은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 그리고 이 복은 어떻게 실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더니 사람들이 눈 돌아가가지고 할례 좋은데? 야, 할례 좋은데 할례만 받지 말고 이것도 해야겠는데? 맞아, 더 해야지. 맞아. 확실히 해야지. 이러니까 바울은 미치겠는 거죠. 바본가?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지?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 인과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한다예요. 이것을. 그 말한 내용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요만큼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출애굽할 때, 굽할 때 생긴 모세의 율법이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언제? 아브라함한테 준 거죠. 한테 준 언약인데 이거 뭐라고요? 사실상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 근데 이 후손이 그리스도죠.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데 그 후손은 딱 그리스도를 찍었어요. 단수로. 자, 이 언약이 430년 전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생기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계약서 쓰고 나서 도장 찍으면 나중에 못 바꾼다며. 당연하지. 근데 이미 430년 전에 계약서를 썼는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추가 조항이 생긴 거잖아요. 신의 산 언약이. 이게 이걸 바꾸면 되냐는 거죠.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계약이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으로 갈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인 성취예요. 너 이 땅 돌아오게 해줄게 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 중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언약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니, 그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거에 붙여서 세부조항을 맺은 게 신의 산 언약인데, 그럼 그거보다 430년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언약이 이게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폐기하면 안 되잖아.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폐기를 못한다. 헛되게 못한다.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안 되는 거다,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죠. 이 정도면 거의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법정에서도 변호사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다 해줬는데 지금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잖아요. 자리는 앞에 앉아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예?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몇 시간은 뭘 해야 된다. 전도를, 봉사를,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돕기 위해서 정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배움으로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쓰십시오.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도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시면 혼자라도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다들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약간 또 목사가 앞에 사람이 없으면 좀 힘이 안 날 수 있죠. 예. 이런 류의 문제가 생겨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교회가 활력이, 에너지가 안 생길 수 있죠. 네. 그렇다고 율법주의를 들여올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회자 입장에서나 교회 입장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하나님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공동체로서 잘 버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믿고 구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오니,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오늘 내가 봉사하오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예배 10분 전에 다 와서 앉아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분위기는 좋아져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는 오다가 앞에 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신호마다 걸리게 만들어갖고 10분 전에 못 오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왔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망했다. 하나님 내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번 주 큰 문제가 사고가 터지겠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는 동안에 그 앞에 있는 초보 운전자를 수없이 욕하고 저주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는 새신자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완전히 막장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이거 뭐야? 그 사람은 나를 저주로 이끈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뭐가 다 꼬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류의 율법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남아있어요. 난 잘했다. 난 훌륭하다. 쟤는 별로네. 저거 내쫓아야 되네. 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예? 좌로 우로 쏠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나중에 같은 천국 가면 어떻게 그 겸상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당신은 살아생전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이럴 거예요, 천국 가서? 예? 그렇잖아요. 이걸로 할 거니까, 우리가? 당신은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이럴 거냐고. 너 저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름의 최선일 뿐이에요. 파랗게 가나 빨갛게 가나 어차피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논리만 따져봐도 아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할 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시작했고 그 율법의 시초는 할례죠. 근데 그 할례는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 사이의 언약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이대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 근거를 댈 거면 정확히 돼야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파고들었을 거면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 결론이 어떻게 할례를 받는다로 나와. 언약이 근거인데 어떻게 나중에 율법으로 붙여 그거를. 할례는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류의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요?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이거 갖고 가는 곳마다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그땐 유대교가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은요. 유대교만 있어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별의별 사상이 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18절 첫 번째 문장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겠죠? 읽습니다. 시작. 자, 조건을 붙였죠.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전체 주어는 유업이죠. 유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그 유업이 만약 율법에서 난 거라면 뭐다? 이게 아니다예요. 이것이 아니다. 뭐?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니다. 요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났으면 약속에서 난 건 아니에요. 둘은 같이 못 간다니까요. 구조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율법은 나중에 왔어. 언약이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거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주어는 뭘까요? 그죠? 이게 그 주어만 놓고 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문장에 그 유업을이 목적어로 들어가요. 그 유업을 이 목적어로 들어가겠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셨다라고 번역하면 너무 번역을 대충 한 거예요. 이거 은혜를 베풀었다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지금 줘야 되는 계약을 따로 맺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조건 없이 줬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아브라함 쪽 조건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 쪽에서 어떤 행동 조건이 있었으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게 없다고. 자기 후손 중에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고.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례 받은 메시아가 나와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할례 받으면 한 1000년쯤 뒤에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단어가 은혜를 베푼다예요. 뭐 또는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선물로 주셨다. 이거 약속 때문에 된 거라고. 아브라함이 뭘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잘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나를 보시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한 대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잘못 가가지고 거기 아니야 돌아와 요거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 말 듣고 사고쳐서 이스마엘 낳았죠? 만약에 서로 계약 조항이 명확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이 계약 파기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계약 조항 하나라도 어겼으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조항이 특이하게 어떤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이라고. 너는 믿기만 해, 내가 줄 거야. 중간에 좀 실수해도 넘어가 줄게, 넘어가 줄게.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알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 거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믿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거나 은혜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자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하란 뜻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오해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수행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제까지 잘하던 거 오늘 또 실수하고 별의별 난리가 다 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은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시라고요.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시라고. 어차피 다는 못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지 기도 몇 시간 하라고 안 써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다 기도 시간과 기도의 양을 얼추 정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정해준다고. 기도 시간 정해줘요. 장소 정해줘요. 하나님 그걸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너가 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겨우 5분에 엄청 믿은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는 1시간을 거뜬히해요.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구는 2시간을 기도해요. 하나님 믿은 거라니까. 믿고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시간이 계속 흘러보세요. 5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질까요? 아니요. 점점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1시간 해야 된다 강박 갖지 마시고, 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또 눈 떴더니 5분 지났어. 예, 괜찮아요. 어느 날은 10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늘려서 죽기 전에는 4시간 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에 집중하시고, 내 행동에는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믿음, 최고의 순종, 최고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거 보십시오. 내가 눈 감고 하나님께 왜 아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듣고 도와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 한 끗 차이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옆에 사람한테 나 힘든데 좀 도와줘. 옆에 뭐 누구 사람 없어? 방법이 없을까? 이거랑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그래 야 오랜만이다. 근데 나 요즘 힘든데 혹시 너 이런 거 좀 아니?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믿은 거고 하나는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할례와 같은 이렇게 행동 양식이 명확해서 율법주의, 우상숭배가 되는 건 아예 안 하시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기도하러 왔니? 나 오늘 20분 기도할 거야. 20분 기도해야지 복 받지. 15분 하면 가다 넘어져.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아시겠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라고. 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왔어. 내 형편을 아시지만 그래도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말하러 왔어. 집에서 하려니까 잘 안 돼서 교회 와서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3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조용히 하시든 큰 소리를 내서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라. 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고자 이신칭의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였고 6절에서 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임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설령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실수해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읍시다. 혹시 나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특정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며 복을 받게 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받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율법보다 앞선 것임을 밝히며 복음을 변증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습을 따라서도 앞서 맺은 언약은 이후에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후에 누구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직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그 후손이 받게 될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미리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